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좌우로 둘러보면서요,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광고가 벌써 나왔네요, 그죠? 네. 묵상하는 삶, 매일 성경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묵상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의 진도를 따라서 진행을 따라서 박자를 맞추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오면서부터 바로 이 매일 성경이라는 묵상책을 구입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무료로 지금 한 권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버리는 일 없이 이제 항상 좀 남아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권씩 꼭 갖고 가시고, 우리 여러분 생활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뭡니까? 휴대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그죠? 근데 오늘 저는 아침에 교회 오면서 휴대폰을 놔두고 왔어요, 집에. 휴대폰 늘 우리가 소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통화도 하고, 또 뭐 급한 일 있을 때 연락도 하고. 근데 여러분, 휴대폰은 아무리 귀하고 값진 거라도 하늘과는 통화를 못 해요. 그렇잖아요. 하늘과 통화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 성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늘과 직통하는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108번째 맞이하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에서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에 항거해서 독립을 선언한 이런 기념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그 독립선언문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한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는 자유, 독립이라는 이 뜨거운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는 항상 몇 도로 유지되어야 됩니까? 36.5도로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져도 우리 몸의 기온이 36.5도를 유지해야 되고, 폭염이 닥쳐도 36.5도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의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 열을 잘 처리하지 못해서 죽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민족이 건강하고 생존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가 있어요. 그 필요한 온도가 뭐냐? 바로 자유와 독립이라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에 혹한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 말미암아 자유와 독립을 상실했을 때에, 항상성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이 항상성을 기억하면서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해 의연히 그 자리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에 참여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시 1919년 당시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전체 1.5%였다고 합니다. 정말 미미한 숫자고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고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숫자였어요. 그런데 3.1 운동의 선언문에 서명한 민족 대표가 몇 명입니까? 그 33인 중에서 절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1.5%. 온 조선 땅에 다 포함하면 1.5%밖에 안 되는 이 사람 중에 절반이 33인에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이 20% 이상 신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야, 우리 1.5%의 신자가 대한민국의 생명, 건강을 지켜냈구나. 제대로 된 대한민국, 자유와 독립이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1.5%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수의 사람들, 아주 미미한 숫자들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구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1.5%의 파급력. 저는 이 3.1절 운동을 1.5%의 파급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곧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 한 사람의 파급력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의롭게 살리는 이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나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몇 도씨가 되면 기체로 변합니까? 100도씨가 되면 기체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기체를 활용해서 달리는 기체를 활용해서 달리는 기관차가 뭐죠? 전기 기관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에서 기체로 변하는 순간에 무려 부피가 16배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중한 열차를 이 전기로만 움직이고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중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기체로 변한 사람들, 하늘을 향한 사람들, 중력에서 해방된 사람들, 전기기관차처럼 그 기체의 힘으로, 하늘을 향하는 그 힘으로, 강력한 전기의 힘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화된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이 일으킨 위대한 역사가 나라와 민족 전체를 구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우주를 격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으킨 이 나비 효과, 얼마나 큰 영향력을 알려주는 일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3.1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절개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잠시 은혜 받았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전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보호해주고 다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누굽니까? 한 번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된 적이 없어. 그런데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먹을 거 걱정합니까? 입을 거 걱정합니까? 잘 거 걱정합니까? 내 위험할 거다 이렇게 걱정합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지켜주고 다 먹여주고 다 재워주고 다 지원해 줍니다. 대통령.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 뭐만 하면 됩니까?
예, 자기 백성, 자기 민족만 잘 보살피고 잘 통치하고 그 일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통령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뭐라고요? 왕이네. 예, 여러분도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 뭘 걱정해야 됩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세상의 왕을 봐. 세상의 왕을 먹는 것, 짜는 것 다 걱정 안 하고 다 백성들이 채워주듯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걸 다 채워준다. 그러니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대통령의 자세예요. 왕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저는 이 왕 같은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다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바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결핍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 삶의 결핍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 인생의 참된 결핍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보다도 기적의 주인이신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알 몇 개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황금알로도 가질 수 없는 그 영생 우리 가운데 주러 오셨으니 이 주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절박함의 끝에서 표적의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왕의 신하를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을 자신의 눈 아래 두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정말 무섭고도 위험스럽고도
해결 불가능한 일이 생겼는데 바로 자신의 아들이 아주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물력, 권력을 다 동원해서 아들의 병을 치료하려 하였지만 끝내 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심지어 의학도 비웃는 질병, 죽음으로 향하는 이 질병은 정말 우리 인간의 최고의 난제이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표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냉정한 거절을 통해서 신하는 자신의 불신앙의 밑바닥을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그 아들의 열병보다도 죽어가는 나의 병든 믿음을 먼저 치료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신하는 자신의 불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절박함의 끝에서 정말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는 하나님 표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도 물질도 해결할 수 있는 이 인생의 난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하고 주여라고 외쳐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을 높이 불러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는 들리는 말씀을 믿으면 끝없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리는 말씀을 믿으면 끝없는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들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이 말은 아이고 내 아들 죽을 병 아니야. 오진했어.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일 그런 뜻이라면 기적도 이적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 내가 살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아들이 있으니 가버나움까지 제 고향까지 우리 아들이 있는 곳까지 함께 좀 가셔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안아주셔서 안수하셔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갈 필요 없어. 말씀만 믿고 가. 내가 아들을 살렸으니 너 혼자 가도 충분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정말 양자택일에 빠졌어요. 야 예수님 말씀 정말 믿고 혼자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유 그래도 예수님 저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꼭 좀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라고 요청해야 될까? 정말 양자택일에 너무 그런 혼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0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신하가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나왔다는 정보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오직 약속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가 대구에서 영천까지 정도 되는 거리예요. 한 35, 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간다면 8시간 이상 걸리는 먼 길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이 신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했으니 내 아들은 나았을 거야. 근데 가다가 또 의심이 일어납니다. 아니야. 그 말씀 한마디로 아들을 고치는 게 어디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나? 너무너무 마음에 예스와 노,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그의 마음을 마구마구 헤집고 예스와 노가 그 마음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 마음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신하는 눈물로 젖은 그 눈을 닦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가버나움으로 옮겼습니다. 초조했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종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종이 너무너무 놀라운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버지에게는 보고만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아이들을 살리다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신하는 종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은 아이가 열이 떨어져 회복한 그 시점이 어제 7시였다. 이게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가 됩니다. 오후 1시. 그 말을 듣자마자 신하는 또 한 번 더 놀라웠어요. 어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한 그 시간이 바로 정확히 오후 1시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무려 30km 밖에 있는 이미 그 거리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은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아들을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이 말씀대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하는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신하가 자기 인생에서 던진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하는 질문이요, 영혼에 대한 질문이요,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방향을 전환하는 놀라운 질문이에요. 왜요? 아들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누구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던진 질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 살아난 아들 그 표적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로 기도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은 육이다. 문제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 그 위대하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믿음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신앙의 문턱에서 미끄러지며 영원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해 혼돈과 방황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처럼 믿음 문제 해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하가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받고 난 뒤에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는지 53절에 보니까 바로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절정의 사건이요, 최고의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난 이 하나의 사건이 결국은 온 집안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하의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봐요. 처음에는 그가 표적을 찾았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기적처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말씀하다가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격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죽어가는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불신으로 병든 아버지의 믿음까지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온 가족까지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살아났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신하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까지 내려가서 그 아들을 안수해서 고쳤다 합시다. 그러면 신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럼 병을 잘 고치는 선지자이시구나.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는 원격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막강한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었지만 죽어가는 아들, 치유 불가능한 아들을 두고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집안이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가득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들리는 말씀, 그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끝없는 절망을 이기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말씀은 죽음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죽음까지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한 이 세상에 절망은 없습니다. 말씀의 힘이 절망의 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말씀의 능력이 절망을 이깁니다. 아니, 세상에서 말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의 힘은 정말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바닥이라는 이 시를 이렇게 지었어요.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라고. 바닥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참, 이 시인이 참 이런 통찰력으로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죽어가고 있다는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었어요. 그 들리는 말씀을 믿고 바닥에서 일어나 그렇게 나아갔더니만 생명이 충만한 믿음의 길로 가는 입문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서 듣고서 가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은 보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서 가는 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 속에 빠졌던 신하처럼 힘들게 외롭게 홀로 낭떠러지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를 다 집어던지고 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절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믿고 걸어갈 때에 그 길 종착점에는 여러분의 가버나움, 불행의 현장에는 이미 기적이라는 선물이 도착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에 우리를 귀를 닫고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 가는,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는 아들을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신 것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 새로운 삶의 주역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신하와 같은 이 인생을 산 이 현대 사람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고 뭐 재능이 너무너무 탁월한 분이시고요. 이어령 씨 하면은 뭐 우리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정말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권력도 또 재능도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일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2022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이분의 딸이 사실은 열렬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어령 씨는 사실 불신자였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침내 딸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아주 귀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어령 씨에게는 딸 미나 씨가 있는데요. 이 딸이 예수님을 믿는 동안 이 미나 씨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환란이 들이닥쳤습니다. 원래 딸 미나 씨는 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 지방 검사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루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교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이런 성공한 한인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지성의 상징이라 불리는 아버지 이어령의 딸로 태어나 똑똑하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닥친 폭풍 앞에서 제 지식과 법 지식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오직 당신의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1922년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96년과 99년에 다시 암이 재발했습니다. 근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한길 씨 잘 아시죠? 정치인 김한길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장남 유진 군이 태어났습니다. 이 버클리 대학에서 아주 수재로 있었어요.
근데 2007년에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19일간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결국은 25세의 아주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미나 씨는 자기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의 아들이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미나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나야,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하여 내어 주었단다. 미나 씨는 그 순간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소풍간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그 슬픔을 견디고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또 자폐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미나 씨가 정말 그 둘째 아들을 안고 얼마나 많이 울고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녀가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뭐 미국이 자폐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개발되고 또 포용성 있는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를 받아줄 학교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까지 닫고 결국은 하와이까지 가서 그렇게 아이 치료를 위해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낮에는 법조인으로, 밤에는 상처 입은 그 아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자신의 몸을 뭐 전혀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이 누적된 정신적 또 육체적 피로 때문에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좀 피로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이 망막박리였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찢어지고 또 구멍이 나서 이 안구 내벽으로 떨어져가는 이런 심각한 증세였어요. 우리 주원아 자매가 망막 조금 상했잖아요. 그래도 한동안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분은 망막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눈하고. 그래서 아예 뭐 실명 위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전혀 이제 눈을 뜰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뒤늦게 이제 아버지가 이 딸의 소식을 듣고 찾아 하와이로 갔습니다. 근데 이여령 씨가 자기 딸의 얼굴을 보면서 놀랍게 자기도 모르게 오 하나님이여 라는 소리가 나왔고, 주님의 딸에게 어찌 하나님이 이런 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이 당신의 딸에게 왜 이렇게 수많은 순환을 내리십니까? 그 많은 아픔도 순환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실명이라는 말입니까? 아픈 아이 때문에 학교를 찾느라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아이에게 무슨 눈물이 또 남아있길래 또 이 딸을 울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뭐 미나 씨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무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도 아주 실명하신 분인데 우리보다 더 잘 봐요. 뭐 이러면서 아빠 엄마의 걱정을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대연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아버지 듣는 마음이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몇 군데 그 하와이 쪽에 이 아들 딸의 치유를 위해서 병원에 이렇게 가봤는데 전부 뭐 수술 안 된다, 약도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이 미나 씨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교회를 한번 갑시다 이렇게 청혼을 했어요. 하와이에는 이 한국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유명한 이여령 씨 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 없으니 편안히 그냥 갑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마지막 이 딸의 그 아픈 딸의 마음 조금이라도 내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딸을 위해서 이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이여령 씨가 72세였다고 해요. 꽤 많은 나이에 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딸 하나 때문에 부탁을 들어주고 그냥 갔다고 해요.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의 교회였고,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피아노도 있고 이렇잖아요. 풍금도 피아노도 없는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고, 서로 손을 잡고 찬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에 이 이혜령 씨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근데 문득 이혜령 씨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의아했고, 그 실망과 그 절망을 의아했고, 그런데 자신의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또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미나가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남을까? 이혜령 씨가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 미나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꼭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서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풍경과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을 다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에게는 빛을 거두어 가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당신께서 주신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도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을 하는 이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서실 수 있도록 내가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이혜령 씨는 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쯤 하와이 의사들이 이 수술을 잘못하고 실패하면 이 법정에 고소를 당할까 염려가 되어서 이 수술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혜령 씨가 결국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서 수술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니 한국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망막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혜령 씨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그 오진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 수술한 이후에는 기적적으로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고, 그 후로 이 미나 씨가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자신을 바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령 씨가 남긴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이 오늘 저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요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지성은 물음표를 던지지만 영성은 느낌표를 얻는다.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질병과 가난과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 많은 수많은 물음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권력, 심지어 물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우리 난제 앞에, 물음 앞에 우리는 항상 서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신하에게도 그 문제가 닥쳤어요. 이혜령 씨에게도 그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하에게 주님이 역사하셨고, 이혜령 박사의 딸 미나세에게도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동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느낌표가 가득한 그런 인생으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음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방황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물음표를 해결하시고 느낌표로 바꾸실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믿으며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게 하시고 들리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한 길 한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음표가 어느새 느낌표로 변하는 주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번곡에 가